신약성경 67면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를 위한 십자가의 은혜를 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임과 동시에 우리 민족 가슴 속 뜨거운 눈물로 새겨진 3.1절입니다. 107년 전 1919년 3월 1일 칠흑같이 어둡던 일제 치하에서 태극기를 품고 거리를 나섰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광야를 지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의 얼굴을 지나치면서 보면 저는 습관적으로 얼굴을 살핍니다. 얼굴을. 직업병이에요. 늘 성도님들을 보면 얼굴을 살펴요. 얼굴에 무슨 근심은 없으신가? 그늘은 없으신가? 근데 이상하게 또 그게 잘 보여요. 그러면은 또 저분은 또 오늘 왜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 걱정이 되고 또 몰래 여쭤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늘 교회만 있으니까 저는 참 편안하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뭐 저에게 늘 잘해주시고 좋은 말만 해주시고 늘 섬겨주시는 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삶은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고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때로는 고민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의 광야를 잘 보내시고 주님의 전으로 찾아오신 여러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초보 운전하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처음 운전을 배우고 합격해서 처음 차를 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서울 도심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복잡하죠. 내가 여기 와서 올라와 보니까 어디 차를 몰고 어디 갈 데가 있으면 꼭 한 번씩 길을 잃어요.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가라고 한 대로 가는데도 길을 잃어요. 길이 복잡해서. 근데 처음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처음 운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운전하는 거 보면 운전대하고 가슴이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딱 붙어 있어. 또 목은 이렇게 미어캣처럼 뭐 이렇게 빼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이렇게 운전대가 부러져 나갈 만큼 꽉 쥐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겁나서 그러죠. 겁나서. 뭐 처음에 운전을 하면 옆에 있는 차들이 막 달려들 것 같아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툭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겁나서 운전대는 꽉 잡고 바짝 붙여서 혹시나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왜 운전대를 꽉 잡고 있냐면 뭔가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내가 얼른 이 차를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운전대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주간 동안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오셨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나 때로는 팍팍한 직장 생활이나 내 막연한 노후에 대한 불안감,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마지막 자존심까지, 이 모든 것들을 내 손아귀에 꽉 쥐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움직이려고, 조정하려고 발버둥을 치기 마련입니다. 이것만은 내 뜻대로 해야 돼.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어.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그러나 정작 여러분의 지나간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것만은 안 돼, 내가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 이것은 내가 할 거야 라고 꼭 쥐었던 그 일들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되었던가요? 물론 된 것도 있겠지만 안 된 것도 많아요. 내가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내 삶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할수록 우리 영혼에 더 깊은 불안감이 찾아오지는 않으시던가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주변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더 악화되지는 않으시던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안하게 내 인생의 운전대를 꽉 쥐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나에게 완전히 넘겨줄 준비가 되었느냐? 내 그 알량한 주도권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어둠에서 건져낸 그 3.1절의 정신과 맞닿아 있는지, 그 길이 상처받은 우리의 가정과 각박한 세상에서 어떻게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는지,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의 신전과 각종 화려한 우상들이 즐비했던 대도시였습니다. 그 대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일어날 앞으로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초라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충격적인 예고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본문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서 항변하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티마오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몰아내다라고 했던 그 단어하고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때, 꾸짖으실 때 사용하셨던 아주 강력한 의미의 단어가 바로 항변하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인 베드로가 감히 스승인 예수님을 꾸짖고 맹렬하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요즘에야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스승과 제자 사이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어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못하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또 스승이 하는 것은 뭐든지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제자인데, 감히 스승이 하는 말에 토를 달고 화를 내고 꾸짖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기대한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물리치고 그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자신들에게도 그 권력의 한 자리를 내어줄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은커녕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자기가 기대한 모습의 메시아가 아닌 것을 보고 그렇게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서슬퍼렇도록 꾸짖고 계십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이에요. 바로 직후예요. 뭐라고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기뻐하셨죠. 네가 참 수제자답다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칭찬했던 베드로에게 갑자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무리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라도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부정하고 당장 내 눈앞에 나의 안락함과 세속적인 성공이라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내 열심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내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싶은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경제적인 위기를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왜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질병이 찾아와야 합니까? 이렇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고통 한복판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좁은 시야와 내 얄팍한 계산을 내려놓고 나를 온전히 신뢰하라. 우리 삶에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실패했을 때 낙심하고 분노하기보다 이 아픔과 고통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리고 계시는 큰 그림은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주님께 물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이어지는 34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자도의 원칙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 져보셨어요? 십자가는 내가 걷고 싶은 길, 내가 죽을 장소를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에 내 고집과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을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라고 해서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나를 학대하거나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있는 언제나 대접받고 싶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 자아를 내 중심에서 끌어내리고 그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는 그런 영적인 반전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의 진리는 2000년 전 저 멀리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07년 전 오늘 3.1절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었던 그 길에서도 생생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3.1운동 당시 기미 독립선언문에 선언한 우리 민족 대표 33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전체 인구의 기독교인이 1.5%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한 기독교인이 3.1운동으로 체포된 투옥자 중에 2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산다는 사람의 일만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끔찍한 아픔, 그 아픔이라는 십자가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투옥당하고 고문당하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기꺼이 자신의 안위를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3.1운동의 민족 33인들의 서명이 있었다고 했는데 34번째 민족 대표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사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입니다. 스코필드 박사. 한국 이름도 있다고 합니다. 스코필드 박사. 이분은 1919년 3월에 우리가 3.1 운동이 일어났는데 1919년 4월 달에 일제가 제암리 교회에서 사람들을 교회에 가두고 불을 질러서 무참하게 학살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자신은 이 나라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으로서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시를 뚫고 자전거를 타고 몰래 제암리로 숨어들게 됩니다. 그래 가서 참혹한 현장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끌 수 없는 불꽃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제에게는 눈의 가시가 되었죠. 그래서 늘 그는 암살의 위협과 추방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안전을 챙기지 않고 내가 이 불의를 보고 참는다면, 침묵한다면 저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이 스코필드 박사였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자신의 생존을 부인하고 자신의 살아갈 삶의 권리를 부인하고 고통받는 조선 백성들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과 일터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내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평안해야 될 가정에서, 열심히 일해야 될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 우리는 내 권리, 내 기분, 내 체면을 부인하지 못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툼이 일어나곤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여서 일을 했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알아달라고 소리치는 그 소리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는 쉼터가 아니라 전쟁터가 되어버릴지 모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반드시 피를 흘려 순교를 해야 된다거나 오늘 우리 3.1운동의 민족의 열사들처럼 거창한 독립운동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동료와 또 내 주변의 성도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옳은지 핏대를 세우고 주장하는 대신에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 져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일상 속의 작은 순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본문 35절, 36절 말씀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가장 위대하고도 눈부신 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많이 저축하고 모아두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철저하게 나를 방해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움켜쥐면 쥘수록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잃어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한 경쟁 또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낭비요, 거룩한 손해를 자발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은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하 직원이 실수를 내가 떠안고 책임져 주거나 공로를 내게 돌리는 것,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동료에게 공로를 돌리며 칭찬하는 것들, 그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참 바보 같다, 왜 저렇게 살아가냐, 왜 저렇게 손해보냐 라고 할지 모르지만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는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영원한 평안과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이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있으면 밤에 조용히 몰래 병원으로 돌아와서 뒷문을 열어주고 도망치라고 했대요. 몰래 도망치라고. 평생 자기 집 한 채 없이 병원 옥탑방에서 살았던 그는 세상 눈으로 보면 온갖 부귀영화를 자신의 발로 걷어찬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세상의 재물과 명예라는 일시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이름을 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말씀은 그저 예배 시간에만 울려 퍼지는 그런 추상적인 신학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가정에서, 만원 버스와 지하철 안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치열한 삶의 방식이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입니다. 3.1절이자 사순절의 기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이 한 주간, 여러분 배우자나 가족이나 동료나 대화를 나누다가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내 안에서 뜨거운 혈기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입을 열기 전에 딱 3초만 침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내 주장과 정죄를 꿀꺽 삼키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 잘못이야, 그렇게 의도적으로 말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꼭 참은 그 3초의 침묵과 자기 부인이 깨지고 상처난 곳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를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굳은 일 하나를 골라서 자발적으로 수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의 탕비실에서 어지러진 탕비실을 조용하게 정리하거나, 너무나도 힘든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후배를 몰래 티나지 않게 도와주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것을 해놨지? 내가 할 일인데 누가 했지? 라고 물을 때 굳이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직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은밀하고 거룩한 희생을 실천할 때, 바로 여러분이 3.1절의 태극기를 들고 피 흘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그 숭고한 십자가의 발자취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서 생생하게 재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제자의 길은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니에요. 남들이 환호하고 박수 쳐주고 그런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진심이 오해를 받고 남보다 더 억울하게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알량한 내 자존심이 날마다 조금씩 깎여 나가야만 하는 정말 참으로 아프고 고난스러운 십자가의 길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당장의 안락함이라는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면 결코 그 길을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참으로 두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은 그 빈자리가 텅텅 비어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한 바로 그 자리에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권능과 한량없는 위로가, 세상은 감히 흉내낼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부활의 참된 평강이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107년 전 이 땅에서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총칼 앞에서도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졌을 때 이 흑암의 땅에 마침내 광복과 생명의 빛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에서 각자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나아갈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눈부시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해서 몸버리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내 십자가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짊어지고 부활의 생명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참된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기꺼이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3.1절 민족의 아픔이라는 무거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불의와 압제 앞에서도 기꺼이 자신을 부인하며 피 흘렸던 믿음의 선조들의 거룩한 발자취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고집과 자존심을 꽉 움켜쥐고 십자가는 멀리한 채 영광의 왕자만을 탐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다툼이 끊이지 않는 저 세상 속에서도 먼저 침묵으로 내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치열한 일터에서 거룩한 손해를 자체하며 묵묵히 이웃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죽어지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고 이 사회가 변화되는 부활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